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교적 행위가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배, 또 기도, 또 전도, 헌금하고 찬양하는 등 이런 것들이 종교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말보다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또 귀하게 또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삶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 행위가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믿음에 근거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날, 또 우리 주일날 찬양을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일날 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기초로 해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종교적 행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런 종교적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종교 행위와 신앙생활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적 행위를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어떤 논쟁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종교적 행위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행위로 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집중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집중해 보아야 우리가 주일날 와서 또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행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들이 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바른 행위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와 전도와 기도와 다양한 일들, 또 내가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신앙적 행위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말씀이 나타난 그런 이유를 먼저 찾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라고 말합니다. 이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 영원히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그런 생명의 떡임을 강조한 그때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주시고자 하는데 그 예수님께 보내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은 예수를 따를 자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이런 말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수없이 몰렸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함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저분이라면은 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버리자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느냐면은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방이고 유대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유대의 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오히려 북쪽에 가셔서 북쪽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또 새로운 사역을 행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셨는가? 1절 중간쯤 보니까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그때가 언제였느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초막절이 가까워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녹식을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이제 장막으로 넣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갈릴리에 좀 있을 테니까 너희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후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초막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초막절 절기가 되어서 초막절 절기는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데 그 절기의 중간쯤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일쯤 지났죠. 3일쯤 지나는 절기는 거의 절기의 이제 절정에 다다르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14절 말씀,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가 미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갈릴리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에 대한 논쟁이 오늘 1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하셨기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또한 성전에 있는 그 종교학자들과 또 논쟁이 붙었는가, 그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논쟁의 핵심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행위의 기초입니다. 종교적 행위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은 그 후반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9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그 문제 제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실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안다는 이야기죠.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기는 아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핵심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 잘하고 있는데 목사가 딱 나타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소 이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어요? 뭐 좋카노? 난 나대로 열심히 한다고 있는데 뭐 좋카노? 그래서 삐질 수도 있고, 그렇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목사님은 뭐 천재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 하노 이런 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심한 욕을 들라라고 말하면 뭐냐면은 너는 귀신 들렸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사회에서 제일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너가 귀신 들렸도다. 너가 귀신 들렸도다. 이거 성경에 좀 거룩하게 나와서 그렇지.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너 미쳤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너 미친 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런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받았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저 미친 거 아니냐? 내가 언제 너희를 죽이려 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속에 있는 마음을 들키기 시작하자 신경전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사람의 반응이 누구의 생각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만 들으면 유대인들의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말씀을 잘 알았거든요. 율법을 줄줄줄 애우고 있었습니다. 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금식하죠. 11조 내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유대인들 사회의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너네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짐승 한 마리를 죽이려고 해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이 율법에 맞는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렇게 짐승 하나도 죽이지 못하는 아주 선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가 당신을 죽인다고 말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굉장히 신경질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미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너네들이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21절과 22절을 보시니까 그 문제의 핵심이 또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또 안식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율법 안 지킨다고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또 21절에 보니까 할례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다양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이 얘기를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안식일 문제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안식일을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십니다. 근데 꼭 고칠 때 어느 날 고쳐요? 안식일 날 고쳐요. 안식일 날 함부로 이런 거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꼭 안식일 날 고쳐요. 안식일 날 고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고치는 거예요.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왜 자꾸 안식일 날만 그것을 고치느냐? 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일만 골라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할례입니다. 유대인은 무조건 할례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도 비행기 타면 유대인들 안 먹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에 대한 문제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음식 먹어야 되고 안식일은 죽어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두철미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꼭 병자들을 언제 고치시냐면은 안식일에만 고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왜 자꾸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느냐? 안식일에 살아있는 사람 하루도 지나도 살아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 살리면 치료하면 안 되는 거고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치료해야 되는데 당신은 뭐 살아있거나 죽을 거나 무조건 치료하지 않느냐. 이거는 율법에 잘못된 것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버리자 여론이 다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몰렸던 그런 여론이 예수님께 다 가버리니까 이거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여론이 한쪽으로 싹 쏠려버리면 여러분 기득권의 상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안식일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안식일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잘했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안식일에 행하는 일들도 유대인들도 잘못됐다는 거죠. 서로 잘못됐다는 것이 부딪혀버리니까 싸움이 나는 거고 한쪽이 죽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너 미쳤다. 내가 언제 죽이려 했느냐? 너희들 똑바로 들어봐라.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 논쟁의 초점을 잘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놓여 있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신앙의 문제, 다시 말하면 할례 받는 것, 음식 구별해서 먹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종교적 행위입니다. 이 종교적 행위가 그렇게 숭고한 것인가? 그렇게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엉터리인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종교적 행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종교적 행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은 자기들의 의의가 조금씩 쌓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의가 쌓아지는 것이 마일리지 쌓는 것과 똑같아요. 마일리지 쌓는 거죠. 내가 종교적 마일리지를 자꾸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일리지를 왜 율법을 지킴으로 자꾸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할까요? 자기의 의로움이 자꾸 올라가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십시오.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한다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루에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9시, 12시, 3시. 이때는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정하는 시간을 지켜놓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유대사회에서 추방되는 일이에요. 굉장히 힘들게 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하면 그만이고 하나님 말씀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만인데 그것을 너무나 세분화 시켜갖고 613가지나 되는 말씀을 막 세분화 시켜놓고 이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율법이 나를 오히려 지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이거 율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자꾸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이거 하나입니다. 마일리지 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을까? 기도의 마일리지 많이 쌓는 것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덜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 10시간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10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1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기부터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넌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한 30분 기도한다고 해서 너 참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는가 또 하나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이 바른 기도의 방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와 그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좀 더 연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 고쳐 주십시오. 왜요? 더 오래 살라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왜요?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내가 추구하는 것에 더 연장선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그런 내용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길거리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 신앙 좋다. 아, 저 사람 종교적 행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안식일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지킴을 통해서 자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누구요? 이방인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지킴을 통해서 내 마일리지는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의로움에 대한 마일리지는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안식일 준수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다른 민족은 다 일하지만 우리는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안식일을 지키는가 여기에는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쌓아 올린 그 의라고 하는 마일리지, 헌금하고 기도하고 안식일 지켰던 이만큼 쌓아왔던 마일리지가 한 번에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은 더욱더 커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더 많이 쌓은 마일리지를 통해서 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 방에 쳐버리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런 종교적 행위,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안식일 지키는 이런 종교적 행위는 내가 무엇인가를 함을 통해서 내 종교적 마일리지가 쌓아간다. 여기에는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거기는 관심 없어요. 기도를 더 오래 하면 의로워진다거나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내 공이 더 많이 쌓아진다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이었고 종교적 행위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에 대한 표시여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왜 나왔습니까? 종교적 행위로 나왔습니까? 주일 안 지키면 뭔가 찝찝해요. 뭔가 사고 날 것 같아요. 한 주 교회 안 나갔는데 그 안 나가는 그 주에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뭐처럼 여겨집니까? 교회 안 나가서 사고 난 것처럼 여겨져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왜 나왔습니까? 한 주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내가 그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셔서 나를 오늘 또 호흡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모든 감사와 신뢰에 대한 표현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양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질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말씀을 들음으로 내 행위의 결단으로 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일리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예배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안식일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 안식일날 어떻게 합니까? 2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지어 놓고 2km 이상 걸으면 그거는 나쁜 사람이고, 막 가스레인지에 불을 돌리는 것도 여러분 못 돌립니다. 이거 일이라고 못 돌리고.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에는 엘리베이터도 이거 못 누릅니다. 이거 다 정해놨어요. 얼마나 이 안식일 규정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를 하다가도 9시가 되면, 또 12시가 되면, 2시가 되면 뛰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뛰어갑니까? 성전으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뛰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뛰어가서 장사하다가 또 와서 또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표현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이 자리에서 만나주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그곳에서 만나주십니다. 내가 교사라면 학교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의사라면 의사를 베푸는 그 병원에서 만나는 거죠. 오늘 찬양 은혜스럽게 잘해 주셨는데, 언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다윗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로 있을 때 만나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가장 많이 가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경험합니까? 직장에서 경험합니까? 그곳에서는 마음대로 내가 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여러분 삶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는 뭐 해야 돼요? 그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헌금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신뢰와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쳐야 되는데 그거 다 못 바치니까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종교적 행위는 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위이지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꾸 내 마일리지, 내 의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 의만 쌓으려고 하니까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율법 공부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안식일 지켰습니다. 음식도 다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어떻다? 가짜는 거예요. 그런 거 해서 뭐 하겠느냐? 그런 거 해서 뭐 하겠느냐?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도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음식 구별해서 먹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안식일 지킨다고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 내가 저거 죽여야 된다. 그래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모든 일들은 바로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리 지키려고 남 죽이는 거예요. 내 아들 더 높은 곳에 올리려고 내 아들, 남의 아들 죽이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 너희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주를 찬양하고 아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걸 한다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기도하면 더 공이 쌓일 것 같고 헌금하면 더 복 받을 것 같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나의 삶을 지키실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는 나의 공로를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나의 수양을 위함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찬양을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스럽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본질이고 영광 그 자체신데 내가 손들고 찬양하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께 플러스 얼마가 더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결핍이 있습니까? 결핍이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내 행위로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더 높임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거추장스러울 수 있어요. 방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것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 내가 듣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이야기예요. 이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내가 한번 와준다고 하나님께 그게 무슨 득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모든 거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 이 죄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한두 가지의 행위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뭐 행한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남자 성기에 표피 자른다고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할례라고 하는 말이 있기 전에도 다 행했던 일들이에요. 문화적으로 다 행했던 일이에요. 왜요? 위생상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식기 한 부분을 위생스럽게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할례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만든 것으로 너희가 내게 왜 노여워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부분에 국한된 깨끗함이 아니라 어디에 깨끗함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에 깨끗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행하러 하는데 너희는 왜 그걸 갖고 날 죽이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에 근거를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무엇에 근거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비뇨기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사람 몸 전체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만 죽어라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고집만 센 거예요. 아집만 센 거예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만 진리인 거예요. 죽어도 사람 말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고집을 가지고 참된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랑의 정신은 다 잃어버린 채 오히려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누가 했다? 바리새인들이 하고 서기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무슨 종교 지도자냐? 무슨 사람을 가르치고 무슨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고 말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때의 시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안엔 무엇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한 부분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을 치료해 주셨고 나의 마음도 다 치료해 주셨고 내 모든 죄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한두 가지의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디에서요? 직장에서 하십시오. 제발 직장에서 하십시오. 운전하시면서 하십시오. 가정에서 하십시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 나와서 자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좀 나에게 강하게 주시어서 저 사람 싫어하는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좀 더 주시고, 내가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마음 더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단순한 위로나 격려 이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힐링의 장소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를 죽이는 킬링의 장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내 안에 잘못된 모든 죄가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외모와 결과가 있기까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극심한 노력과 그런 헌신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노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과정과 노력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는데 힘을 쏟읍시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달라도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세상의 희망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열심을 내서 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